자, 오늘은 이제 오늘은 좀 그룹 토의가 조금 사실 중요해요. 사실은 그룹 토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룹 토의를 좀 신경 써서 이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통 진실해야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항상 무엇을 말하든지 진실한 것을 얘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도 또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또 아닙니다. 특히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진실한 것을 말해야 된다. 이제 법정에서 증인으로 이제 채택이 돼서 나갔을 때 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가 있죠. 어떤 위증이나 거짓을 말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다, 받겠다, 이제 그런 서약을 하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을 속이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 5번에도 나와 있지만은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공이나 승리나 명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드문 일이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위치를 높게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장 아마 잘해야 될 게 아마 거짓말인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에게 너 거짓말 하면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서류를 위조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또 세금을 떼어먹는 것도 거짓말이고, 학력을 위조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박사학위를 가짜로 했는데 그걸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중요한 거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무엇인가, 진실과 거짓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진짜로 거짓인 줄을 모르고 그냥 할 때가 있어요. 심각하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은 다 진실한 게 그게 역시 또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다 진실하고 올바른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도 좀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그룹 토의에 이제 1번, 2번, 3번이 나왔지만은 요나단이나 라합이나 또 애굽의 2명의 산파가 사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봐라, 때때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이다, 이게 또 합리화를 시켜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야, 저것이 그러면 진짜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얀 거짓말이 있다 그러죠.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쩌면 또 많이 또 써먹을 수도 있었겠지, 또 이 중에. 근데 거짓말이 그럼 하얀 거짓말, 또 뭐 검은 거짓말, 그럼 또 그 거짓말의 기준이 또 뭐냐? 이것도 또 고민이에요. 왜? 사람마다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거짓이다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뭡니까? 진실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죠. 진실한 거, 그러니까 사실인 거.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 이거죠. 진리.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말을 해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진리에다가 딱 맞추면 돼요. 그 진리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면은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나 어떤 손해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변한다고요. 틀림없이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뭡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가 딱 합치된 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 여기서는 제가 넣지 않았지만 진실과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 사례를 뭐라 그랬어요? 그냥 여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동생은 맞아요. 사촌 여동생 맞아요. 맞기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죽음을 피해 보려고 겁이 나서 그냥 여동생이라고 한 거지 다른 의도로 한 게 아니란 말. 사실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사례는 내 아내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 왜? 그랬다가는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왜? 사례가 미모가 있으니까 나를 죽여서 내 아내를 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드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누이 여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뭡니까? 진실과 사실을 알았지만 뭐가요? 믿음의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적어도 양심에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가 뭐 어떤 백치가 아닌 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사실대로 말했을 때 비록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큰 공경에 빠질 수 있고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고 뭐 계약이 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뭐 불합격이 될 수도 있고 큰 참 나에게 불리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감수하겠다. 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게 믿음의 용기란 말이에요. 믿음에는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요소 속에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다윗이 그 사자와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믿음에 뭐가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떠한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에는 용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확신, 이걸 용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서 옳고 그름 또 분별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나 내가 믿음의 용기가 없다면 어때요? 그 옳은 것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요소 속에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네. 그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굉장히 어때요?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용기를 담대하게 가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을. 남을 속이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남을 속이는 것. 근데 왜 남을 속일까? 남을 속이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을 거예요. 역시 남을 속이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뭐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거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임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이득을 보니까 당연히 속이는 거고, 또 뭡니까? 어떤 나의 수치와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편이 되니까 또 남을 속이는 거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남을 속이는 것이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속일 수 있고, 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분명히 속임수를 써서 엄청나게 어떤 효과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어때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육체적인 교묘한 유혹을 했어요. 사실 요셉으로서는 그냥 눈 딱 감고 그 주인을 속이고 보디발을 속이고 그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쾌락을. 하지만은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보디발, 내 주인 보디발도 속일 수 있고, 그래요. 내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실하지 못해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율로 따질 때 진실하지 못한 거.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진실하지 못한 그런 일도 있고 경험도 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죠? 진실한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어때요? 그분의 그 거룩한 본을 받아서 진실해야 돼요. 근데 그 진실에는 굉장히 큰 어때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그래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사실 베드로도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거짓. 담대히 그래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항상 제일 앞에서 따라갔던 사람이다 하고 거기서 딱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역시 뭡니까? 진실하지 못했어. 오히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 저 나사렛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오히려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어떻게 나중에 그것을 인해서 얼마나 참 큰 참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뭐 이번 한번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할 수 없지. 이거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러는데 나만 뭐 정직하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해서 그가 잠깐 동안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어때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란 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허영심에 빠지면 큰 죄를 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갖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진실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영광을 받으세요. 왜? 하나님 자신이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7번째 보면은 다른 이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할 때, 명령할 때, 그때 어떻게 할까? 예, 이거는 뭐 이따 이제 더 토의할 때 더 좀 한번 토의를 나눠보십시오. 아마 또 이런 일도 아마 겪어본 적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친구가 또 이런 요구할 수 있을 거고, 뭐 직장에서도 아마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이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진실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을 때, 예? 명령했을 때, 또 명령했을 때, 그때는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참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 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만약에 진실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설령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 이걸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 안 돼, 옳은 말을 해야 돼, 그런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단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거짓말이 있으면은 이 성경은 어때요? 그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코라는 순 거짓말만 들어있어요. 코라는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에요. 그건 아주 그냥 모하메드 그놈은 아주 완전히 그 사기꾼이에요. 그건 사기꾼 아주 그놈은 잡것이 아주 그냥 입만 열었다면 그건 거짓말만 거기 잔뜩 써놨어요. 하지만 성경은 진실해요. 성경에서 거짓을 찾으려고 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 왜 계시, 왜 진리, 특히 왜 성경을 진리라고 하느냐?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거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발등 찍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뒤통수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그걸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적인 보화, 은혜, 그 복이 어때요? 그 말씀을 진실하게 믿은 사람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은 이거 다 진실한 말씀입니다. 이거 거짓이 없다. 그래, 내가 이 십계명 말씀을 지키자. 왜?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다 하고 내가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믿은 사람에게 고스란히 거기에 대한 풍성한 대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를 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즉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할 때 우리는 단호히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어때요? 단호하게 돌아서야 돼요. 혹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큰 해를 당한다 해도 그때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우리가 이 사회나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참 진실하지 못한 일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값을 부풀어서 장사하는 사람, 계약을 사기로 치는 사람, 거짓으로 막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 거짓으로 막 어떤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우리가 왜 서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왜?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진실과 이 거짓의 문제를 여러분 좀 심각하게, 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흔하게 자주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뭐 새로 대통령 당선자가 이 내각을 꾸미는데 어려움이 많잖아. 왜? 도대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파고들면은 그냥 숨겨놨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이번에 그 저 총리로 지명된 분도 그 참 그 나이에 그 참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 연세에 한평생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다가, 물론 뭐 개인적으로 억울한 것도 있겠죠. 오해되는 것도 있고 뭐 또 괜히 언론에서 잘못 퍼뜨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전적으로 진짜 흠이 없었다라면 굉장히 참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진짜. 예, 참. 근데 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우리 자신이 혹시 합니까? 뭐 이 가운데 또 나중에라도 그런 어떤 명예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때 흠이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모두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한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진실하기가 점점 어려운 사실 시대이고, 우리가 진실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모자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용기를 저희가 갖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주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